할렐루야, 복된 새벽입니다. 새벽 기도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21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소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인간의 생사화복과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난 간밤도 주님 날개 안에 품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한날의 생명을 또 연장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새벽 미명부터 황혼이 깃든 저녁 시간까지 시간 분분초마다 우리 주님 돕는 손이 함께 하셔서 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친 축복의 통로들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잘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마음이 옥토밭 좋은 마음 되어서 새사람 입어 주님의 기쁨 되는 은혜의 삶을 살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역독한 시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오순절 마가 다락방처럼 성령 충만하며 서로를 세워가는 은혜로운 교회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세우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아동부, 학생부, 청년부, 청년부, 노년부까지 한 분 한 분 주님 어루만져 주셔서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한 사람들로부터 구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주의 종이 강단에 섰습니다.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 전서 12장 20절로 26절 말씀까지 받들어서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성령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서로를 세워라 세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취약 계층에 돌봄이 절대로 요구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최근 홀로 사시는 분들의 고독사가 가끔 방송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재택치료 중 사망사건, 코로나 취약계층으로 외부에 단절이 되어 고독사가 있다는 것이 참으로 가슴이 안타까운 현실인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죄의 용서함을 받고 거듭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서로를 돌보는 영성으로 성장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할 수만 있거든 조그만 것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 대접함으로 공동체를 든든히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요, 교회는 신앙의 공동체요, 교회는 천국 가정 공동체입니다. 나 혼자 복받고 나 혼자 잘 살 수 있다는 것은 비성경적이며 비신앙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서 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먼저 대접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1절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말씀합니다. 대접하라. 주님께서는 대접한 것을 기억하셔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고 제자의 이름으로 대접하면 제자의 상을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접한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상이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교회의 공동체가 건강하고 성경적으로 세워지려면 할 수만 있거든 한 사람만 대접하면 안 됩니다. 서로 대접해야 된 것입니다. 대접만 받기만 하면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발동하여 교회 공동체 성장을 저해하고 발목을 잡게 됩니다. 사람은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게 가진 것을 남에게 대접하는 것은 주님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교회 공동체에서 많은 사람을 대접했는데
상대편은 나에게 대접을 하지 않을 때에 마음이 상심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싹이 나서 원망과 불평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성경의 가르침은 서로 대접하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9절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라는 천국 가정 공동체에서 몇 가지만 성경적 가치로 실천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그 교회는 제한 없이 실천해 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할 수만 있거든 서로 나누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성장하셨던 예수님이 왜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예수님을 경배하게 되죠? 예수님은 당신의 몸과 살과 피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 자는 생명이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초대교회 혹독한 핍박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초대교회 교인들은 성령 충만하여 자신의 소중한 것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이 나눔이 초대교회를 지탱하게 되고 초대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초대교회를 통하여 예루살렘으로 또 사마리아와 로마 제국으로 영국으로 미국으로 우리 조선 땅까지 복음의 씨가 계속 들어오게 된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49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주며 자기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줬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며 이렇게 초대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성경에 잘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 심각한 삶의 어려움을 당하여 절망의 늪 속에서 빠진 지체가 있나 확인하고 할 수만 있으면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생명이 충만한 우리 지구촌 제일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선교회장님들은 혹시 회원들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지 쌀이 있는지 없는지 그 집에 지금 도시가스가 끊어져서 냉방에 살고 있는지 하나하나 점검을 해서 목사님에게 보고를 해주면 목사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이 어려운 시기를 나눔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선을 행하는 것과 서로 나누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선한 제사라는 것입니다. 선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아무 뜻 없이 자리만 앉았다가 간 것을 하나님은 예배로 받지 않고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 중심 속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적인 예배라는 것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로 섬길 때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섬겨져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음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 당시는 노예나 종이 주인의 발을 씻어줬지 주인이 종의 발을 씻는 일은 동서고금을 통하여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황제가 신하의 발을 씻어준다? 가능합니까? 여러분, 바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12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면서 그리고 너희들도 이와 같이 행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봅시다. 몸은 하나이지만 수많은 지체가 있으므로 건강한 몸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몸의 지체를 보게 되면 별로 하찮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귀털 하찮게 여기죠? 그렇지 않습니다. 귀털이 없으면 고막이 나가버립니다. 외부에서 수많은 큰 굉음 소리를 이 귀에 있는 귀털이 그 소리를 감하게 하여 고막으로 넣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코털 굉장히 귀합니다. 외부에서 찬 공기가 들어올 때 코털이 그것을 막아주셔서, 그리고 기관지로 들어갈 때 자기 체온의 수준으로 맞게끔 온도를 유지해 주는 것입니다. 코털을 뽑으면 안 된 것입니다. 또한 코털은 외부에서 들은 미세먼지라든지 다른 것들을 걸러내는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몸 가운데 소중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하찮게 보이는 그것이 오히려 그 몸을 건강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하찮게 여겨지는 그런 성도, 배움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또 사회적으로 소외되는 그 사람일지라도 바로 교회에서 하찮게 여길 것 같은 그 사람이 있어야 건강한 교회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 변호사들만 모여 있다고. 가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 교수들로만 교회가 이루어졌다고. 그러면 그 교회의 교수 아니는 일반 막노동꾼이 그 교회 등록해서 신앙생활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적응이 되겠습니까? 그 교회 변호사들, 법률가들로만 교회가 구성됐다고 가정합시다. 거기에 나이에 80이 잡수신 어르신이 그 교회 등록해서 신앙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배운 사람도 있고 또 못 배운 사람도 있고 가진 사람도 있고 못 가진 사람도 있고 몸이 건강한 분도 있고 몸이 지나치게 아픈 분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서로를 돌봄으로 인하여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 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잘것없는 하찮은 지체일지라도 건강해야 몸이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믿음이 연약하고 극히 가난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이 있는 교우일지라도 교회 안에서 예수님처럼 섬겨주고 예수님처럼 먼저 대접하고 또한 예수님처럼 내게 있는 옷도 나눠주고 내게 있는 먹을 것도 나눠주면서 이것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신앙의 공동체의 멋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대신방 중 가슴 아픈 교우 삶을 확인하고서 난 다음 한 주간에 한두 번씩 병원 치료비와 또 그 집에 갔더니 케이블 TV를 없어서 어르신이 밤이 되면은 불을 끄고 강제로 잠을 들려고 하는 가슴 아픈 얘기를 듣고서 케이블 TV를 놔드리고 그 비용과 병원비를 교회에서 다 감당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얼마 되지 않아요. 근데 그분에게 그 어르신에게는 그것이 너무너무 마치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마음에 그 어려웠던 그 마음을 녹이는 좋은 온기가 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큰 구제도 필요하지만 교회는 사소한 것도 신경을 쓰셔서 선교회라든지 속회라든지 또 부서에서 한 분 한 분 이 어려운 시기에 어려움을 당하는 분이 있나 점검하시고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대접함으로 인하여 세상에서 받지 못한 아름다운 십자가 사랑을 교회를 통하여 받아 그들이 세워지도록 힘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돌봄이 내게 축복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돌보면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요. 내가 저 사람에게 나눌 때 하나님도 나에게 복을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나누고 섬기고 대접한 것은 내 영혼의 복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하십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인색한 깍쟁이가 있습니다. 인색하고 아주 깍쟁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색한 교인, 깍쟁이 같은 교인도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 되고 방망이 되고 깨우쳐 주셔서 좀 더딜지라도 그들이 그 사랑을 입고 그들이 그 사랑에 감동되어져 어느 한 순간 나도 섬기고 나로 나누고 나도 남을 대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발동되어져 그들도 그런 축복의 현장으로 나올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색함은 영적인 소화적 상태이며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울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섬김의 영성으로 대접하는 영성으로 나눔의 영성으로 실천하셔서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잘 세워 이 교회를 통하여 이 시대의 교회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을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교회는 희망의 교회다. 아멘. 이 교회는 이 시대의 등대와 같은 교회다. 아멘. 라고 인정받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코로나 팬데믹으로 고독사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또 재택 치료 중에 세상을 떠나는 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합니다. 복지 사각지에 있는 분들 교회가 발굴하고 교회가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할 텐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영적인 에너지와 헌신된 사람들을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연약한 분들이 있나 없나 더 확인하고 더 챙겨내는 세심한 목회를 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마음에 손담아 귀한 감사 예물들을 구별하여 봉헌하며 그 예물 속에 담긴 기도와 간구와 감사를 들으시고 이 땅에 머무른 동안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